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가버렸죠? 오늘 요한계시록 이거는 좀 어려워서 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가운데 아드 폰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인데요. 우리 PPT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따라합시다. 아드 폰테스. 저게 라틴어인데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잘못되어 있는 그 로마 캐톨릭에서 원래대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 그래서 바로 아드 폰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포츠 운동 선수들 있습니다. 야구, 축구, 농구, 골프, 테니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운동을 하다 보면 참 잘했는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난데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든지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초로 돌아갑니다. 기초 훈련을 하면서 자세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다시 살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무기력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신앙의 삶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는 것, 그거 살에서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삶에 있을 때 우리들도 역시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서 베이직하게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의 기본인 것처럼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는가, 그리고 매일 전도하는가, 전도하려고 애쓰는가,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가, 예배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부분 11조와 헌물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베이직한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다른 외적인 것 찾아봤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요한계시록 전체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4장 5장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 말씀인데요. 오늘 이 천상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는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1문항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왜 사느냐라는 그 문항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보는 사도 요한이 보는 그런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현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성령이 도우심으로 보는데 하늘나라를 보는데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아서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묘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양이 어떠냐? 벽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벽옥.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고 있고 홍보석, 붉은 그런 보석과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에메랄드와 같다.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아는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천국에서 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현장을 조금 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6절 A 부분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했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대요. 그것이 크리스탈 같은 그런 맑은 유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와 바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조금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서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 것, 바로 하늘나라에 있어서도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6절 B 부분부터 8절 A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네 생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생물을 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생물의 모양이 사자, 소,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네 생물은 바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네 생물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자, 맹수, 소, 가축, 그리고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고 독수리는 조리를 대표하는,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들을 상징하는 것,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내 생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이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생물의 앞뒤로 눈이 가득해 가지고 모든 것을 통찰하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럼 가까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 B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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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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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9절 10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지금 9절 말씀에는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걸 말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24 장로들도 역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밤낮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바로 24 장로들도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아니하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사람이 중심되는 예배, 사람이 원하는 그런 예배죠. 책에 보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는 이런 모습을 가진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물질 축복을 구하기 위한 예배,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 영적 자기 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한 예배, 문화적 생활의 한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 드리는 예배,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 드리는 예배, 교회의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결국 예배의 중심이 누가 있다는 나라는 거죠. 그런데 참된 예배는 누굽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과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 5장에도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5장에 가면 이제 바로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worship 들어보셨죠? 그 worship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우리 PPT 보면요, 월드, 가치라는 그런 단어와 쉽배라는 단어, 그래서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예배가 어떤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소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존귀한 것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에게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찬양대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 찬송하게 하는 앞에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누구요? 나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외에 물질을 예배하고 자식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냐 예배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도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 찾으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출세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받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드리는 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 내가 좋은 예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바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도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뭘 안 주시나? 왜 나에게 뭘 은혜를 안 베푸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생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는데 24 장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4 장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이 24 장로죠. 이 24 장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승리한 신앙인, 바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킨 바로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24 장로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도 24 장로들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바로 승리한 바로 성도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 24 장로들이 무엇을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동일하게 네 생물처럼 24 장로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4장로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관은 영광, 영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승리한 자,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에게 관을 주셨는데 그 관을 보호자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승리에 받은 그 관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드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린다라는 이런 표현이 관을, 면류관을 내려서 드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기게 되고 다른 나라가 지게 되면 진 나라의 왕이 이긴 나라의 왕에게 자기의 관을 벗어 놓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복종을 얘기합니다. 항복을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인데요. 바로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관을 얻었는데 24장로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죠. 뭘 드립니까? 찬양을 드렸죠. 기도를 드리죠. 또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물질을 드렸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질,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산점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벌로 정결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함께하는 예배 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여서 함께 동참하는 거죠.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는 거죠.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가운데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바로 자세가 바로 적극적인 자세,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적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이 하나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마귀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안 하겠습니까? 예배를 방해를 안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만 오면 그렇게 졸리대요.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자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예배 드리는데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좋은가? 막 다 과거가 자꾸 다 생각나는 거죠. 자녀, 사업, 여러 가지 몸은 있는데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무슨 전쟁입니까? 예배 우리가 오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예배 오는데 방해가 많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가인이 될 것인가 아벨이 될 것인가, 이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 좀 일찍 잘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 막 하루 종일 막 놀고 너무 피곤하면 잠이 오죠. 어떻게 잠이 안 오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고 우리의 몸을 조절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는 게 초점 맞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드리지만 그 드리는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그런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켜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아니하는 거,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나 거부가 될 거야, 나 100배를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거죠. 거부가 되게 하신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섬겨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천성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24장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결, 거룩, 깨끗함, 성결 상징하는 겁니다. 금관, 영광, 영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롭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쓰이는 표현이 이 지금 24장로에게 쓰이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들이 그런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죠.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고 닮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닮습니까? 같이 살고 같이 바라보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죠?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죄투성이의 삶이었는데 죄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늘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유혹에 넘어졌는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찬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24장로가 찬양을 하면서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만드셨는데 내 삶에 있는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맛볼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전에는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였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 눌리는 삶을 살았고 과거에 지배되는 삶을 살았는데 자유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평안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처럼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는 바로 공적인 예배, 공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바로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그대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예배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제일 힘든 영적 전쟁이 제일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불신자가 가득한 직장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은 영적 전쟁이 제일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곳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막 강팍한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 복수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W. 토저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PPT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고 위대한 예배는 예배당의 크기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라봄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여러분 큰 예배가 뭡니까? 위대한 예배가 뭡니까? 오케스트라 팀이 딱 갖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큰 예배고 위대한 예배입니까? 토저 박사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뭐냐면 예배자 대상이신 위대하고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숫자가 많든 적든 그 예배가 바로 큰 예배고 위대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실패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인한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야 될, 참아야 될 그런 순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 때 우리 영혼이 살 줄 믿고, 예배가 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 때 우리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